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범위를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이사야 62장 1, 2절, 신명기 15장 11절,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욥기 29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듣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일기 7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 25장 34절. 2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을 읽고 이사야 61장 1절 2절과 비교해 보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는가? 이사야에 기록된 이 성경절이 메시아를 지목하는 말씀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성경절들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었는가?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바르게 알지 못한 것을 깨우치시려는 목적으로 그 성경절을 정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하신 자로서 선언하신 메시아의 사명, 그 사명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가지게 합니까?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관심을 두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신다는 희망을 줍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스바랴 3장 12절에는요.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죄의 세상, 사망의 세상이 된 후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이렇게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하나님을 찾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볼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할 때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이어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되게 하셨죠. 우리는 이 뜻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꼭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은신의 권면입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도 전파돼야. 가난한 자와 배우지 못한 자들은 돌보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아무도 가져서는 안 된다. 올바른 전도 방법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도 이런 자들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신 증거 중에 하나였다. 우리는 모든 계급의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연구해야 한다. 복음전도 55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15장 11절을 읽어보라. 그 당시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를 수 있지만 이 성경절에서 어떤 원칙을 배워야 하는가?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가난한 사람을 언제나 배려하는 생활을 하라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부탁하셨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만들고 사랑을 키우는 선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그 범위가 좀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생활하는데 가난한 자인지 아니면 정말 게을러서 가난한 거지인지 그냥 구걸하고 다니는 사지가 멀쩡한데 그냥 구걸하고 다니는 그 거지까지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생활 형편이 가난한 자의 필요를 도우는 일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몸도 씻지 않고 냄새가 풀풀 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나그네를 맞아들여 잠자리를 제공하고 음식도 먹이라고 할 때 그 나그네가 노숙자를 뜻하는 말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서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 어떤 상태를 뜻하는지 아주 확실히 하기가 조금 난감합니다. 노숙자나 거지들에게 얼마의 돈으로 동정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뭐 10,000원, 20,000원 줄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일은 기꺼이 감당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도 그런 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사회복지가 잘 되어 있어서 뭐 군청에서도 또 사회복지센터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 잘 나눠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 이상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이 뜻하는 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잘 깨달아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현실적으로 합당한 도움을 주면서 생활하는 것을 합당한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능력과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나에게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꼭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고통과 가난에 대한 우리의 의무. 각 계층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필요를 깨닫게 될 때 가능한 한 그들을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이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원칙이 밝혀져 있으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것을 실천하면 좋을 것이다. 먼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의 현실적 필요성을 채워주고 그들의 신체적 결핍과 고통을 구해주라. 구어봉사 11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젊은 부자 관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 한번 여러분의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왜냐하면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돈이 우상이었거든요.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 돌아와 섬기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 즉 영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젊은 부자는 영생의 기회보다 재물을 선택하였습니다.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사라질 재물보다 영생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대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관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호흡하고 활동합니다. 난치병이나 불치병이 들어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죽을 준비 대신에 병을 고쳐서 더 살 궁리에 여념이 없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부자 청년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는 뭔가 영생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직접 찾아가서 영생의 도리를 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났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말 전에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이 청년이 예수님을 진실로 선한 선생으로 알았다면 예수님의 이 대답이 무슨 말인지 깨달았을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선한 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그러니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망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는 그 기회가 있을 동안 기회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지금입니다.
지금 영생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신의 권면입니다. 부자 관원의 유일한 구원 조건. 그리스도께서는 그 관원으로 하여금 그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곳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을 말씀하셨다. 예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지혜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만이 관원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다. 시대의 소망 5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제목은 삭개오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예수님을 만난 부자 삭개오와 젊은 부자 법관의 차이점은 무엇이었는가? 꼭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재물이라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부자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선택의 차이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부자 법관에게 내 소유의 전부를 팔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네, 19장 8절을 참고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평소에 자기 삶의 회의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즉, 뭔가 좀 부족함,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부자 청년도 회의감을 느끼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세상 재물에 연결된 끈이 너무나 견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소유하고 영생도 하려는 욕망이 있었는데 영생을 위하여 재물을 포기하기보다는 확실하지도 않은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영생을 소망했으나 영생이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실을 바르게 알았다면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깨달았을 것인데 말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만났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인생에 관하여 어떤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련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려는 생각으로 그분을 만나려고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차지하고라도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야겠다는 각오로 체면 다 버리고 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보기를 열망했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뽕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면서 그를 쳐다보시고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으로 이미 마음이 뜨거워지고 자기 인생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그의 재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었죠. 예수님이 재물에 관하여 이런 방구도 하시기 전에 그는 이미 세상 재물을 버렸습니다. 그날 그에게 구원이 임했죠. 아니,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법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이어서 나옵니다. 두 이야기는 비교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 법관에게 너의 모든 것 다 팔아라, 소유 다 팔아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부자가 하늘에 갑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자가 바늘길에 가는 게 그만큼 힘들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못하는데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는 똑같은 그 부자 삭개오의 구원 얘기가 19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까? 다 나눠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절반을 나눠줬죠. 알아서 스스로.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나쁘게 벌어들인 것들은 4배를 갚는다. 이 당시의 세리들은 대부분 불법으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다 나눠주고 반 남았는데 전 재산에요. 그 중에 잘못된 수입의 대부분은 4배를 갚는다 그러면 다 없어진 겁니다. 즉 부자 법관에게 했던 똑같은 명령이 삭개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하기 전에 삭개오는 알아서 자신의 전부를 다 팔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능실의 권면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에게서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란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놀랐었다. 그들은 서로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며 놀라서 부르짖었었다. 이제 제자들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실함을 입증하는 예증을 보았다. 그게 삭개오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부자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았다. 시대소망 55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욥을 생각하라.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욥기 1장 8절 읽어보라. 예,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설명하셨는가?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네,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욥기 29장 12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이곳에 우리에게 욥의 성품의 비밀을 알게 해주는 어떤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면 맹인의 눈이 되고 저는 자의 발이 되고 빈국한 자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르는 사람의 송사도 돌봐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정말 잘 챙겨준 게 욥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대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욥이 보여준 모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도우는 것으로 본을 따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먼저 돌봐주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점 어떤 영역을 확대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욥은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재물과 재력, 세력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뭔가 돕고 싶으면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을 버는 짜장면 배달원 김우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는 그 돈으로 한 달에 70만 원을 벌어요. 그 돈으로 고아를 돌보고 고아 기금도 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몸 하나 누우면 꽉 차는 쪽방에서 살았답니다. 그러다가 택배 배달 나가서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참가해서 애도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이 거의 의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재림 성도들 중에서는 목사 포함해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김우수 씨처럼 70만 원을 벌지만 자신은 쪽방에 살지만 고아를 돌보고 고아의 기금을 나눠줬던 그러한 삶이 더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도우도록 우리의 삶의 계획을 짜고 삭개와 같은 정신으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욥처럼 돕고 필요를 채우라. 어떤 이들은 가난의 채찍 아래에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어떤 이는 질병으로, 어떤 이는 가슴을 애이는 아픔과 절망, 우울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욥처럼 그대는 맹인에게는 눈이 되고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 가장 필요로 되는 도움과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대가 알지 못하는 원인을 조사하고 그것을 발견해 내야 한다. 교회증언 3권 5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부를, 우리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때 참 행복이 옵니다. 삭개오처럼 자신의 부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 회심, 욥처럼 적극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대접한 것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8과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처한 삶의 현실에만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우리가 속한 교회가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갈수록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그 속에 사는 저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종종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나누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이 땅에서 소유할 수 있는 재물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영원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와 재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참된 회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덜 가진 자들에게 베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왔던 욥의 모습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